마이티 크라이 팟캐스트를 듣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은 이 팟캐스트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며 직접 스스로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성경을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분들과 나눠주시고 마이티 크라이 유튜브 채널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tube.mightcry.net입니다. 오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럼 이제 방송을 시작합니다. 야곱은 매우 기만적인 방법을 통해 그의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얻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야,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마지막 복음은 우리 사람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만 가능한 삶인데 우리 힘으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포장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외투를 입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야곱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가 이래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바로 야곱이 가장 신앙 가운데 바닥을 쳤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이 싸움의 승패에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는 자신의 가족들까지 달려있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이젠 정말로 진정으로 온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경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에서 시작한다.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을 때, 아내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을 때에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었기 때문에 출생하게 된 약속의 아들이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란 명령을 받았을 때 그가 아버지를 뿌리치고 떠날 수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순종에 동참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온전한 순종을 보였던 이삭에게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리브가가 이제 쌍둥이를 잉태하였잖아요. 근데 이 아이 둘이 이제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해산을 한 적 보니까 이제 먼저 나온 에서는 이제 온몸이 붉고 전신에 털이 가득했는데 아이가 붉다고 해서 이제 에서라고 이름을 하죠. 아마 에서는 늑대인간 수준으로 털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후에 나온 야곱은 이제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이제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이제 기만 자, 대신 들어앉은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이죠. 어떻게 부모가 그런 이름을 아이에게 줄 수 있는지 우리는 참 이 점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뭐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용한 사람, 즉 차분하고 조용하고 가정적인 사람으로서 어, 매우 친절하고 사려 깊은 친절을 베푸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형 에서는 들사람의 이제 뛰어난 헌터, 즉 사냥을 매우 잘하는 그런 남성미가 넘치고 이제 야성미가 있는 그런 남성다운 이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본성적으로 내성적이었던 이삭은 이제 에서가 야곱보다 더 마음에 들었고 이제 편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리브가는 가정적인 야곱을 편애하게 되죠. 에서의 이제 우발적인 친절보다 야곱의 사려 깊은 친절이 이제 리브가를 더 기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우리도 이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은 이제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연약성들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맏아들 에서는 이제 자신의 장자의 명분, 즉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제 영광스러운 유업을
팥죽 한 그릇에 팔 정도로 이제 정욕과 현세의 자아 만족에 지배를 받던 사람이었죠. 그는 심지어 이제 40세가 될 때 이제 이방인들 이제 해족 속의 아내들을 이제 딸들을 이제 자기 아내로 맞이할 정도로 그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이제 에서 때문에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러나 반면에 이제 야곱은 이제 장자의 명분, 특별히 이제 장자에게 주어질 영원한 유업, 즉 그의 계보에서 메시아께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이제 그 약속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가 보아도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에는 에서보다 더 적합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삭도 이 점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삭도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하길 야곱이 이제 에서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에 더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은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제 자신이 편애하는 아들에게 장자를 물려주기로 결심을 하죠. 이삭의 눈에 야곱은 소심한 겁쟁이의 잔머리나 굴리면서 어머니에게 예쁨을 받는 그런 마마보이 스타일이었고, 아무리 보아도 그 눈에는 이제 사내 제장부 같은 이제 에서가 더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 각자 유혹받는 분야는 좀 서로 다르긴 하지만 우리도 종종 이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더 적절한지는 아는데 이제 내 기호가 이제 많이 작용을 하죠. 내 감정, 내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쫓아갈 때 그 결과는 종종 이제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곤 하죠. 그리고 이삭의 경우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리브가는 남편 이삭이 장자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작정을 하고 에서에게 나가서 사냥하여 돌아오라고 명하는 말을 듣는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게 행하는 것을 보고서 인간적 꾀를 쓰기로 작정을 한다. 그녀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한다는 점을 활용하기로 한다. 여러분, 야곱이 처음부터 어머니의 계획을 따르고자 했던 것은 아니죠. 아무리 야곱이 이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기만하고 그런 기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생각할 때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속이다가 도리어 발각이 되면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까봐 이제 그는 두려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에서는 이제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이제 야곱은 이제 저처럼 털이 별로 없는 그런 매끈한 스킨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생각할 때,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오히려 걸린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겁니다. 이제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곱은 이제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고서, 이제, 아버지께서 혹시 내가 염소털을 안 붙인 부분을 만지시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꼼꼼하게 이런 생각까지도 했던 것이죠.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그가 생각할 때, 실패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양심에도 찔리고,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이죠.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도 많이 부족했고, 또 옆에서 그의 어머니는 자꾸 옆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재촉을 하는 거죠. 이제, 야, 내 형이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이 일을 끝내야 돼. 너도 알다시피 너의 형 에서는 이제 사냥을 잘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야, 내가 빨리 너를 위해서 요리해 줄 테니까 너는 빨리 가서 내 형의 옷 중에서 좋은 걸 고르고, 이제 염소 털을 좀 갖다 붙이고, 야, 네가 이 길을 놓치면 이 장자의 명분에 속한 축복은 영원히 빠이빠이 해야 돼. 너의 형에게 가는 거야. 이렇게 어머니가 이제 옆에서 자꾸 재촉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야곱도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인간적으로 가능한 방도가 생각이 안 났기 때문에 그는 그의 어머니의 제안을 따라 이제 아버지를 기만하여서 축복을 훔치는 일에 일을 하기로 동의를 합니다. 야곱은 그의 어머니의 제안에 따라 그의 어머니가 준비해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들고 아버지께 나아간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다. 야곱은 마음이 철렁했지만 연습을 많이 하고 온 에서의 목소리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답한다. 이삭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하여 돌아올 수 있었느냐? 야곱은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거짓말을 한다. 이삭은 야곱의 말을 100% 신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눈이 멀게 되면 귀가 더 예민해지는데 목소리가 에서가 아닌 야곱 같았기 때문이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은 이제 심장이 떨려서 터질 것만 같다. 그러나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후퇴할 순 없는 것이었다. 물러선다면 오히려 아버지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 뻔했다. 이삭은 이제 야곱의 손을 만져본다. 다행히 염소 새끼의 가죽이 잘 덮고 있는 부분만을 만진다. 이삭은 만져보고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여전히 100% 신뢰하지 못하겠어서 한 번 더 묻는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은 떨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하니이다 라고 답한다. 이삭은 준비된 음료와 음식을 먹고 마시고 마지막으로 확인을 한 번 더 하려 한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 이제 야곱의 심장은 정말로 터져버릴 것만 같아. 아버지가 기만에 속아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발각되고 말 것인가? 그러나 이삭은 드디어 옷의 향취를 맡고서 드디어 야곱이 에서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이삭은 이제 마음을 놓고 야곱에게 축복을 한다. 그렇게 야곱에게는 1년과도 같았던 3, 40분의 시간이 끝이 났고 그는 이제 그가 원하던 축복을 받고 안도의 숨을 쉬며 돌아오고 있을 그의 형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재빠르게 도망한다. 야곱은 매우 기만적인 방법을 통해 그의 아버지에게서 축복을 얻게 되죠. 야, 그 순간 얼마나 그 당시가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주었을까요? 정말 저 같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야,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좀 조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과거에 야곱처럼 행한 적이 없을까? 과연 나는 야곱처럼 나의 어, 다른 옷을 입고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른 존재로서 보이고자 한 적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의 진정한 의도는 숨기고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그런 기만적 행동. 어떤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는 너무나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는 진짜 다른 의도를 나조차도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것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마음이다. 누가 알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근데 여전히 우리가 교회는 가야 하잖아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불평, 불만이 있더라도 이제 우리가 교회는 가야 하고, 가서 예배는 드려야 하고, 가서 또 우리가 맡은 바 헌신을 하고 봉사는 해야 하는데, 이제 사실 교회에 앉아 있는데, 그날 이제 하나님께 불평, 불만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경외심과 사랑이 없을 때가 우리에게 있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또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또 우리가 공중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성경을 좀 가르쳐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 이제 또 찬양을 인도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그때, 저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가 그 자리에 나서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른 옷을 입고서 정말 오늘 내가 경건합니다. 마음이 깨끗합니다. 이런 행세를 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런 모든 행동들이 우리가 다른 옷을 입고서 야곱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아니면 이건 좀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의 원칙에 타협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도 없고 또 이제 밑바닥 직장에서 일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말씀을 좀 타협을 해야 되는데, 말씀의 원칙을 타협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의 이목도 좀 신경이 쓰이고, 그러니까 이제 의도를 잘 포장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그런 타협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마음의 위안을 삼기를 이제, 내가 11조를 많이 내기만 하면, 11금을 많이 내고 헌금을 많이 내면, 내가 온전한 순종은 말씀해 놓고 보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고 복음 사업에 도움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거다.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성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해서 이제 그렇게 행할 때도 우리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교회 안에 사실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 기호대로 배우자를 선택을 하려고 하고, 근데 내가 택하려는 사람이 신실한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내 부모님이 이거를 허락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경건한 신앙인의 옷을 입히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부모님 만나러 가기 전에 이 사람을 경건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돼서 이제 좀 신경질이 날 때도 있고, 이제 청년들은 이제 이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죠. 부모님과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의 배우자가 신실한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도록 해서 이제 축복을 얻어내려는, 이제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 사실은 야곱과 리브가가 했던 그런 행동들인 것입니다.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나 부모님처럼 이제 말과 행동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경험이 없을 때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기도 하죠. 나의 겉은 이제 나의 속은 사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는데 이제 겉으로 입는 외투는 이제 경건의 모양을 입고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앞에 내가 경건한 신앙인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밖으로 보여주는데, 남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이제 나의 속은 부글부글하고 이제 터질 것 같은 거죠. 그러나 나의 체면 때문에 이제 웃고 넘어가고, 겉과 속이 다른데 이제 겉으로 잘 포장을 해서, 여러분, 사실은 이런 모든 행동들이 다른 옷을 입고서 이삭을 기만하려 했던 야곱과 그렇게 크게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죠. 진정한 나를 숨기고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우리는 사실 너무나 익숙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복음을 깨달으신 분들 가운데는 이 문제가 심하죠. 왜냐하면 마지막 복음은 우리 사람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역사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표준인데, 정말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재하셔서 항상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만 가능한 삶인데, 근데 이게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때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포장을 하고 이제 항상 뭐 매일같이 거듭나 있으면 우리가 좋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거듭남의 경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외투를 입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투를 입고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우리 마음은 우리가 알죠. 아, 내가 오늘 거듭남의 경험이 좀 없다. 내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충분히 묵상도 못했고 또 묵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너무 잡다한 생각이 많아서 하나님과 충분히 시간을 나누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다른 옷을 입고서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체면과 평판을 위해 우리가 그런 일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판이란 우리가 거울을 통해 숭배하는 연예인이다. 품성이란 항상 우리를 쫓아다니는 존재다. 평판이란 우리의 대중적 이미지다. 즉,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이미지다. 품성이란 우리의 은밀한 행동들과 말들과 생각들이다. 즉, 진짜 나란 존재다. 수학적으로 평판이란 품성에서 내가 숨기길 원하는 흠들을 뺀 것이다. 우린 평판을 지키기 위해 종종 우리의 품성에 상처를 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품성의 재창조를 위해 우리의 평판을 박살내신다. 우리의 품성이 올바라지면 평판은 알아서 해결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종 우리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체면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품성에 상처를 내곤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유혹이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합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는 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유혹이지 않은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해를 받고 내 의도를 남들이 오해하고 내가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이제 내가 그런 의도로 말을 한 게 아닌데 자꾸 오해를 하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속이 많이 상하죠. 특별히 나를 가장 잘 이해해줘야 될 것 같은 사람이, 나의 배우자라든가, 나의 가족이라든가, 이제 그런 사람들, 아니면 나와 가장 가까운, 신앙 안에서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가 나에 대해 오해할 때, 우리가 그럴 때 가장 속이 많이 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남이라면 기대도 안 할 텐데, 이제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되고, 어, 내가 생각하는 내 이미지가 망가지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나의 체면과 평판을 위해 우린 종종 이제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고, 또 가정에서는 성령의 은혜가 결핍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마귀처럼 행동을 하고 이제 성미가 급해지고 성질을 부리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 가면 이제 다른 사람인 것처럼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서 이제 다른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죠. 차에 타는 순간까지도 이제 왜 이렇게 서두르지 않냐, 우리 늦었다 이제 하면서 마음의 가운데 온통 불평불만이 가득한데 교회에 가서 딱 내리면은 갑자기 입에 미소가 생기고 이제 다른 사람이 되는. 여러분,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야곱과 우리와 그렇게 크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와의 겉과 속이 다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속이는 그런 것.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야곱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만적 범행은 금방 들통이 나고 그의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자 한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동생 야곱을 죽일 수가 없었다. 리브가는 아들 야곱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그를 자신의 오라비, 즉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낸다. 이제 야곱은 무일푼으로 라반의 집을 향해 도망한다. 그의 형 에서가 혹시 쫓아와 그를 죽일까봐 그는 일부러 인적이 드문 길로 돌아 목적지를 향해 간다. 아버지로부터 그가 원하던 축복을 얻긴 했는데 이제 그가 느끼는 감정은 오히려 그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끊쳐진 것만 같다. 내가 왜 그런 짓을 한 걸까? 평생 동안 후회할 그런 짓을 한 일에 대해 그의 마음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져든다. 도대체 내가 왜 그랬던 걸까? 자신에 대한 실망과 마음속의 죄책감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 그가 크게 범죄하던 그날의 장면이 머릿속에 계속 재현된다. 그냥 순리대로 기다릴 걸. 내가 그때 왜 그랬던 걸까? 엄마 말을 안 들었어야 하는데. 그 순간에 내가 너무 당황했고 재촉에 어쩔 수 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아니야. 엄마의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지.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잘못 행한 거야. 자꾸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원망하려는 유혹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든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알고 있다. 이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말이다. 절망의 어두움이 그의 영혼을 억누르고 그는 이제 기도할 용기조차 없다. 그는 심히 괴로워하며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증거를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랐다.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복한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은 칠흑과도 같은 밤처럼 어둡다. 끝이 없는 어둠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에게 과연 희망은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은 것처럼 느낍니다. 그는 전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이 완전히 모든 것을 망쳐버렸고, 이건 다른 누굴 탓할 것이 없어요. 이제 자기가 망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는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는 느끼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가? 그런 것까지도 의심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나를 좀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나에게 좀 괜찮다고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야곱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여러분은 이런 때가 없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인데 아직 이런 경험이 없다면, 아직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가 망쳐버린 경험이 없다면,
제 생각에는 그는 아마도 아직까지 진정으로 온 마음과 온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시도한 적이 없는 사람은 아닐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뭐 다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과 같은 실수, 즉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려다가 우리가 종종 완전히 망쳐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 망치고 나면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기도가 안 나오죠. 희망이 안 보이고 정말 깊은 어둠 가운데 마음이 너무 어둡고 낙심되고 이제 어두운 밤에 나가서 이제 걷는데 별 하나 떠 있지 않는 정말 길바닥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아, 절망 가운데 희망의 빛을 전혀 볼 수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는가 확신도 안 생기고 그러한 상태에서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너무 지쳐서 이제 잠에 드는데 마음 가운데 그 어떤 확신도 안 생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도 없고 정말 어둠 가운데 홀로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질 때 정말 주변에서 날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고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만나고 싶을 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야곱은 바로 그런 상태에서 정말 모든 희망이 꺼져버린 절망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잠에 든 것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은 모든 희망이 꺼져버린 절망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제가 이래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바로 야곱이 가장 신앙 가운데 바닥을 쳤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바로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것처럼 느끼는 바로 그 시점에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꿈. 여러분 바로 그 꿈은 그 사닥다리는 바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때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의 꿈은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약속을 하시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었죠. 바로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란 야곱이 그렇게나 원하던 영적인 장자의 명분이 이제 야곱에게 정말로 온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상태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때 가장 필요로 하던 약속을 또 해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끊쳐진 것처럼 느끼던 야곱이 가장 필요로 하던 약속. 여러분은 현재 어떤 상황에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절망과 낙담 가운데 계신 분은 없으신지요?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혼자가 되었고 아무도 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고 정말 어둡다. 내가 기도할 용기조차도 없다.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놓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께 온 생애를 바치고자 하는 마음만 그대로이시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쫓아 살 마음만 있으시다면 오늘 이 약속,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하늘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계시든지 힘을 내십시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아, 여러분, 근데 참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 전까지는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경험이 깊지가 않았었습니다. 물론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해 들어 알고 있었고, 또 영광스러운 유업이, 이제 장자의 명분에 속한 영광스러운 유업이 자신의 것이 되기를 그가 너무나 소망을 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체험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꿈에 반응해서 말하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 주시고 또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면, 이렇게 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제 여기서 야곱은 아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 여러분, 이 점은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다 이렇죠. 하나님, 제가 참 괴로운데 정말 제가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내가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저의 탓입니다. 모두 저의 범죄 때문입니다. 제가 제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제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고, 제가 주님 앞에 제 죄를 고백하고, 제가 정말 죄들로부터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정말 제가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이 터널을 부디 무사히 통과하고 평안히 이 상황을 견디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평안히 이 상황을 빠져나오고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 주시면, 그러면 주님께서 저의 하나님 되심을 제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정확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의 심정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믿고 하나님을 처음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심정이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라반의 집에 빌부터 살게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고 그를 통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개인적으로 약속을 주셨지만 그의 삶이 쉬웠던 것은 아니었다. 라반의 딸 라헬과 사랑에 빠져 7년을 라헬을 위해 라반 밑에서 노동을 하고 드디어 라헬과 결혼하고자 하였으나 그는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된다. 그 뒤 그는 또 7년을 더 라반에게 속아서 일을 해야만 하였다. 14년 동안의 노역과 그 후에 라반 밑에서의 세월 동안 야곱의 품삯은 10번이나 변경되었다. 라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심을 보면서 절대로 야곱을 보내지 않기로 작정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야곱이 무조건적으로 라반에게 다 져주면서 살았던 것은 아니었다. 야곱이 누구던가? 그는 속이는 자, 기만하는 자였다. 잔꾀라면, 둘째라면 서러워할 사람이 아니던가. 그는 라반과 잔꾀로 대결을 한다.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14년을 이제 두 부인을 위해 일하고, 그리고 나머지 세월을 이제 라반 밑에서 일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무리 그렇게 잔꾀가 많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이제 계속 라반에게 당하면서 사는데 이제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라반과 딜을 하죠. 그래서 점이 있거나 무늬가 있으면, 그리고 검은 양이면, 양 또는 이제 염소면 이제 저한테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죠. 이제 라반하고 그런 딜을 하는데, 이제 야곱이 당하다가 못해서 이제 쥐도 궁지에 몰리면 이제 문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곱도 이제 예전 이제 자기 본성이 이제 나와서 이제 기질이 나온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 잔머리를 이제 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뭇가지 껍질을 잔뜩 벗겨서 이제 그것을 이제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이제 딱 보여주는 거죠. 양들이 이제 새끼를 뵈려고 할 때 그걸 딱 보여주면 양들이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걸 본 양들은 이제 점이 있거나 무늬가 있거나 이제 검은 양이 이제
탄생하고 검은 염소가 탄생하고 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튼튼한 양이 오면은 이제 이걸 딱 보여줘서 자기 것을 딱 만들고 그 새끼들을 자기 걸로 만들고 이제 좀 약한 양들이 오면은 이걸 안 보여줘서 약한 양들은 모두 라반의 것이 되고 이제 강한 양들, 튼튼한 양들은 자기 것이 되게 이제 이렇게 잔꾀 대결을 그가 외삼촌하고 벌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런데 여기 사실 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거듭나는 경험을 했다고 우리의 모든 본성적 경향들과 성향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싹을 텄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한 발자국을 걸었다 뿐이지 사실은 우리의 예전 옛사람들의 성향들과 이제 경향들과 우리의 죄된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을 많이 줍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이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죄된 본성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또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모르면 이제 내가 과연 거듭났는가 이런 이제 의심까지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모든 죄된 경향들과 모든 죄악들과 우리가 배양한 모든 죄된 경향들까지 선천적 경향들까지 모두 다 우리가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능력이 완전하게 증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이 14만 4천 가운데 이 하나님의 품성이 온전히 재현되어서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가장 인류 역사상 연약한 사람들도 승리하는 자들로 만들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안전한 사람들로 만들 수 있다라고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떻게 승리를 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점이 참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인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들과 시험을 주심으로써 시련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승리할 때도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깨어지고 내가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는 그 경향들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 갖고 있던 환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심으로써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죄된 본성이 무엇인가를 완전히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온전히 거듭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일을 단번에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을 하시고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모든 영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의 죄됨과 나의 더러움과 그걸 단순간에 깨닫는 그 고통 그것으로 인해 아마 우리는 둘째 사망 때 악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불에 타 죽는 것처럼 아마 우리 살이 타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계 단계 인도를 해 가시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진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너가 이런 사람인데 이 부분은 네가 이제 고쳐야 한단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숨어있던 죄된 기질들 내가 몰랐던 깊이 가라앉아있던 죄악들 죄된 생각들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교리들 나도 몰랐던 이제 잘못된 습관들 나의 품성 가운데 결점들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함에 따라 더욱더 사랑함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더욱 이제 자원에서 버리고 우리가 자원에서 승리하고자 원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잔꾀 싸움에서 승리를 한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잔꾀를 사용하긴 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뒤에는 그의 기만적 성격과 그의 범죄에 대해 계속해서 깊은 회개를 해왔고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직 그의 잘못된 점들이 모두 시정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진정을 받으셨고 그를 축복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곳에서의 그의 삶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느끼고 하나님께서 그의 열조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면에 있어서 야곱과 같은 면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돈도 열심히 벌어봤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 열정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쫓아 살고 싶어 했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런 솔직한 심정을 우리가 갖고 살았죠. 그러나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하고, 먹여 살릴 가족도 많이 딸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거 안 할 거 우리가 다 해보고 나서 이제 돌아보면 이제 부질없는 헛된 일들이고 이제 정말 하늘 본향을 사모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형 에서입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미 과거 죄악들을 다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의 결과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렇죠. 과거의 죄악들을 이미 다 회개하였는데 그 끔찍한 결과가 한참 뒤에 또다시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고 그리고 이제 야곱 자신의 생명만 달린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 이제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들과 첩들과 수많은 종들과 여러분 수많은 무죄한 사람들이 야곱의 젊은 시절의 범죄로 인해 모두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 유일한 희망은 자신에게는 자신을 방어할 힘과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해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를 향해 진군해오고 있는 그의 형의 마음을 달래고 용서를 구하며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기 위해 애쓴다. 그러나 그는 인간적 최선은 다해야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었다. 그는 밤에 홀로 남아 기도한다. 야수들과 강도들이 자주 출현하는 한적한 산악지대에서 무방비 상태로 야곱은 비통 가운데 땅에 엎드려 있다. 그는 이미 회개한 죄악이지만 그 결과가 다시금 그와 그의 가족에게 임하는 상황에서 희망을 전혀 볼 수가 없다. 그는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평생 그렇게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린 적이 없었다. 그때 갑자기 거센 손이 그를 붙잡는다. 그는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줄로 생각하고 공격자의 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친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운다. 야곱은 한순간도 그의 노력을 늦추지 않는다. 그는 한순간이라도 투쟁하는 일을 멈춘다면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안다. 싸우는 내내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억누른다. 절망이 그의 영혼을 누르며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것만 같다. 여러분 야곱은 동이 틀 때까지 이 알 수 없는 신비한 존재와 씨름을 합니다.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그는 사력을 다해서 싸웁니다. 왜냐? 그 이유는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생명을 잃을 것 같은 것을 그가 압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제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것이죠. 이 싸움의 승패에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는 자신의 가족들까지 달려있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패배해서는 안 될 것을 압니다. 죄책감으로 그의 마음은 고통스러워 죽을 것만 같고 이제 그의 근육은 이제 몸의 모든 근육은 그에게 이제 더 이상 싸울 수 없다, 포기해라 라고 소리를 치는데 그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자비의 간청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기억을 하고 정말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격렬한 투쟁은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되죠. 그런데 동이 틀 무렵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상황이 역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투쟁하던 이 초인적인 존재는 정말 이 야곱의 환도뼈를 탈골을 시키는데 그 때문에 야곱은 이 존재가 여호와의 천사란 사실을 그가 알게 되죠. 그는 자신이 하늘의 사자 바로 언약의 천사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되죠. 이제 이 언약의 천사는 빠져나가려고 하고 이제 야곱은 이제
절대로 이 존재를 놓아주어서는 안 될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보증, 즉 언약의 천사로부터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놓아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환도뼈가 탈골된 육신적 고통, 밤새도록 싸우다가 지친 몸, 그 어떤 것도 그를 포기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언약의 천사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언약의 천사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에는 표면상에 보이는 것보다 더욱 많은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야곱이 그의 아버지를 속일 때 그는 아버지와 하나님을 속이고 이제 장자의 명분에 속한 축복을 아버지께로부터 훔쳐내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그에게 묻죠. 내가 정말 누구냐? 근데 야곱은 그 질문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아버지의 아들,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여러분, 그는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온전히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았나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었죠. 그가 여전히 잔꾀를 부리고 그는 여전히 야곱으로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자신의 어젠다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상황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솔직하게 시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는 시인을 하면서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기만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시인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했을 때 자신을 온전히 굴복하고 자신을 내어버리고 자신을 의지한 일을 완전히 버렸을 때 그리고 그가 온전히 통회하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붙들었을 때 여러분, 그때 그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드디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경험을 했을 때 그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긴 자, 승리자라는 의미의 이름인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 장면 전에 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바로 그 장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며 그를 영원히 불구로 만드시고 그 뒤에는 야곱으로부터 떠나시겠다고 하시는 장면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그리스도인 경험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이제 실패를 맞이하고 실패를 받아들이는 일을 참 어려워하죠. 저도 그런 경험들이 쉽다고는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경험들이 참 어렵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경험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또 실패와 많은 시험들과 시련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필수적인 경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들이 쉬운가? 그건 절대로 아니죠.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마다 정말 태풍 같은 시험과 시련들에 내 믿음이 정말 날아가 버릴 것만 같고 정말 믿음이 날아가지 않도록 정말 바람에 정말 강풍에 정말 날아가지 않으려고 붙드는 것처럼 사이클론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이제 애를 쓰는 사람처럼 정말 풍랑 가운데 흔들리는 요동하는 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만 붙드는 방법밖에는 정말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는 장면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굴복시키고
우리가 완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의 환도뼈를 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경험 가운데 우리를 불구자로 만드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온전한 굴복을 위해 우리를 정말 사면 초과하는 상황으로 인도하시고 정말 절망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정말 주님밖에는 다른 희망과 소망이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병신같이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이 이제 분이엘의 경험 이후에 평생을 사는데, 남은 평생을 사는데 이제 걸을 때마다 다리를 저는 겁니다. 야곱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제 그가 왜 다리를 저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혀를 쯧쯧 차면서 이제 아이고 저 병신 참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야곱이 참 남은 여생을 살면서 다리를 절면서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그 상처는 자랑스러운 상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여 이겼기 때문에 얻게 된, 그것은 정말 겸손히 회개하는 영혼을, 겸손히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자비롭게 또 은혜롭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하나의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셔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이 틀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참 그냥 보면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긴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야곱으로 산다면 나는 너를 떠나겠다. 내가 계속 내 힘을 의지해서 산다면 나는 이제 너를 떠나겠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야곱이 분이엘에서 체험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 떠나실 수가 없다, 그런 모습, 부메랑처럼 정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뻥뻥 걷어차고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잘못된 길을 계속 고집하면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붙잡으시려고 쫓아오시는 그런 분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시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 모든 영혼을 구하고자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가 있고 우리의 삶이 분이엘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떠나고자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대로 살기로 고집한다면, 내가 계속 야곱으로 살겠다면 나는 이제 너를 떠나겠다. 내가 계속 내 힘을 의지해서 산다면 나는 이제 너를 떠나겠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진정한 바람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야곱과 같은 자아를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사는 법을 배우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절망적일 때가 많이 있고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신앙을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고 우리의 죄악의 결과들, 과거에 이미 회개한 죄악의 결과들이 다시금 우리를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는가? 이미 회개한 나의 죄악들이 생각이 자꾸 나고 나의 생애를 돌아보면 정말 절망적인 것만 같고 정말 언약의 천사가 나를 완전히 떠나가 정말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을 때 내가 야곱이구나.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여정에 정말 어떤 때보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정말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때가 꼭 옵니다. 그때가 그리고 꼭 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자, 이스라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서 낙담하여 포기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겨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연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 우리의 열조의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열조의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고 또한 결국에는 분이를 경험해서 우리의 열조의 하나님과 씨름하여 승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 내가 침례를 받을 때 나를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신실하셨던 목사님의 하나님이 이젠 정말로 진정으로 온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경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죄사함을 얻었다는 증거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증인들이 출현해야 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증인들은 승리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죄된 본성,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죄된 본성으로부터 승리하고 그들이 타고난 선천적 연약성들, 그들이 배양한 죄악들, 죄악적 기질들과 습관들, 이 모든 것을 승리한 하나님의 이스라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마지막 증인들이 출현해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이티 크라이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분들과 나눠주시고 마이티 크라이 유튜브 채널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tube.mightcry.net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복음이 전파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